3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성전 파수꾼의 임무. 시편 13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 오늘 본문까지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도 133편처럼 짧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시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미를 장식할 만한 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134편이 나왔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절기 때 보통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그 절기의 끝에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광고와 또 목사님 축도하죠. 그런 것처럼 보통 광고할 때 성도끼리 서로 인사를 합니다. 뭐 잘 지내십시오. 뭐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시편 134편에는 먼저 회중이 여기 1절 2절에 회중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있죠. 권고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이라면 여기 3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간 성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겠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의 그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전제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아론의 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후서죠. 축도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더 한 절씩 읽어가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과연 여기 지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밤에 서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밤에 서서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등잔대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4절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게 정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여기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죠. 등잔불에 이제 등잔불이 오래 있으면 이제 불똥이 앉게 되고 불이 점점 약해져서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기구 중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 정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집게로 그 재들을 담아서 예를 든다면 옮겨놓고 갖다가 이제 치우고 이제 새로 뭔가 탈 수 있는 재료들을 갖다 놓게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 연탄불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연탄불이 이제 타죠. 타다가 보면 이제 밑에 거는 재가 되고 좀 남게 되는데
그 재를 이제 치우죠. 치우고 또 새로운 연탄을 갖다 올려놓는데, 만약에 그 연탄불을 계속 타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연탄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연탄불은 오늘 새벽에 꺼질 텐데, 그러면 새벽에 누군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연탄을 갈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연탄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들이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불을 켜놓고 24시간 전기세 나오게 켜놓고 꺼지면 안 됩니다 이럴까요? 그런 개념보다는 아마도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은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온 참빛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참된 빛이 없으니까 그 빛에 대한 예표로 그 등잔불을 켜서 이 세상을 밝혀 어둡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는, 여기 열왕기상 11장 36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나머지 한 지파를 다윗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그 등불이 예루살렘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아마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구약시대 성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신약시대에 살아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 오셨는데 뭐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구약시대에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무엇을 준비하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죠. 등대와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이 꺼지지 않게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이나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마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인 흑암의 세계, 이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또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신약시대의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립니다. 이 상번제를 언제까지 드릴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룰 때까지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시편 13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 그랬죠.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5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환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눈을 떠서 밝히 이 세상에 이루어질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내 기다리는 것과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 그랬죠.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손을 드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속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는 그 기도의 장면들을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과 안나. 주님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배웠고 이제 시므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구약시대에 지금 서서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것처럼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데 시므온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내가 파수꾼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누가 오셨으니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죠?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속하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전에 서서 기도하고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도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죠. 이때 이 그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누가 이 일을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면서 신약시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죠?
여기 시온이 나오죠. 시온. 시온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구속주가 나오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죠. 이 스가랴 9장 9절은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다 완성이 되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전에는 그냥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들어가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짜 무슨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조금 후에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의 시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이렇게 나오죠. 그걸 생각하면 시온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것들을 다 소유하게 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라. 성전 파수꾼의 임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닫고 이런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전 파수꾼.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죠. 주님의 칭찬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는 회중들과 또 그 성전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제사장들의 화답의 인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후에 돌아갈 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과 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 권면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사오니 내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이 세상을 밝히 비춰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삶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감당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인정하여 주실 때에 부끄러움이나 책망보다는 칭찬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나 성교회 이렇게 야유회 예배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